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말씀 61장 전부 다 합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한 건지 모릅니다. 공기 안에서 있으니까요.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면서 물이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물 바깥에 나오면 물이 소중함을 알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 아픈 것을 똑같이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구원 얻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 주고 팥죽을 얻어먹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장자권이라는 게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나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이 땅을 살 때는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구원 얻었다는 게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과연 천국 가는 것이 구원 얻은 은혜 전부 달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을 부은 자라는 얘기고요. 이걸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가 된 거죠. 즉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기에 내게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잖아요. 구원 얻었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1절 하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영원한 천국을 나중에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이 그냥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6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고요. 두 글자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구원 얻은 은혜의 모습은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는 당연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진 거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뭔가 바꾸어 준다고요. 구원 얻었다는 건 뭘까? 근심이 기쁨으로,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이제 찬송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자, 1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 했다? 선포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쳐, 포로된 자는 자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 그러니까 선포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언제 되는지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말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만 준 게 아니라 뭐를 선포했다고요? 갇히고 다치고 포로되고 마음이 상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결해 주고 풀어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음이 상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준다고 그랬으니까. 물질이든 질병이든 사회적인 모습이든 정치적인 모습이든 억눌리고 갇힌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됐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나는 고침 받았다고 여기고 슬픔과 근심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 내 마음이 상한 게 치료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 내 문제가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들어오셔서 근심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 문은 내가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줘도 그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문을 열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근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준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걸 주님 앞에 아랬어요. 그러면 고쳐진 겁니까? 고쳐진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은 그래도. 근데 나는 고쳐졌다고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셨거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갈라집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야 그 열매가 얻어지는 거예요. 단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내가 하지 않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하세요.
안 구해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꼭 구해야만 줍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으신가?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구해야 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요. 이제 하나님이 뭐를 선포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같은 날이 누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요, 누구에게는 보복의 날이에요.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날은 바벨론 사람에게서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보복의 날이죠.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해방되잖아요.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했는데 그날 일본은 뭐 한 날입니까? 항복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는 자는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의 날이에요. 갇힌 것이 풀어질 것이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근신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해방이 됐더니 해방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을까요? 독일이 통일되고 났더니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한동안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해방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돼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것은 비록 포로되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직업도 가졌고 어떤 이들은 고관 대작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7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보면 어디가 난 땅입니까? 돌아온 예루살렘보다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이 훨씬 더 나은 생활이었어요. 근데 왜? 어디가 복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온이 복된 곳이에요. 애굽이 종로로 했다 할지라도 고센 땅은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에요.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살던 땅과 다르다. 애굽은 그냥 강에서 물만 들여놓으면 농사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물을 가다둘 수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는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구원 얻은 우리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는 뭐냐?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이게 구원 얻은 자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CCM 가사 가운데 그것이 일반 대중한테 많이 불러진 가시나무 생.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추구하는 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나도 있고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나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기 전에는. 구원의 기쁨보다는 현실의 모습에 집착되면 구원받은 것보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 누리는 편안함 혹은 당장 누리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게 손 벌리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 소득이 요만큼인, 내가 번 걸 다 써도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소득의 11조를 띄면 그만큼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우리 계산이잖아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 사람들 부족하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건 경험해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 때는 나한테 주어진 게 무엇 때문에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3만 명이 넘게 왔지만 다 보냅니다. 몇 명만 데리고 나간다고요? 300명만. 300명에게도 무기조차 없었어요. 항아리하고 횃불, 나팔에. 이걸로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던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나가면 이게 전쟁이 됩니까? 근데 왜 3만 명이나 모였으면 그래도 싸울만 할 텐데 왜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긴 뒤에 우리 힘으로 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300명 갖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무기도 없으니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출애굽 과정 속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기고 언제 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그러니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해가 맞도록,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자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그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힘으로 전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더니 내 근심거리가 사라졌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나를 옥매였던, 나를 결박했던, 나를 포로되게 했던, 나를 갇히게 했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그의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천국 가는 자체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근심거리, 갇힌 것,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어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거예요. 그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칠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너희는 보상을 받아 풍성하게 될 거예요. 구원 얻은 자의 기쁨. 여태까지는 포로됐고 빼앗기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외인과 이방인들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름을 받을 거라고 그러죠.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 얻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뭐 해야 됩니까? 황폐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수해야 돼. 무너지고 넘어진 게 뭘까요? 영혼들이 무너지고 넘어졌잖아요.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봤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겠대요. 믿는 자가 그 가정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가정이 수축될 수 없잖아요. 원래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그 가정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해야 되고,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고, 황폐된 것을 옥토로 만들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구원 얻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외인과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돕는 자로 변화될 거라고. 오히려 이방인과 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로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크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게 이제 믿고 천국 간다는 이런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얻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는 은혜를 이미 선포받은 사람들. 그 선포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근심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되니까. 기독교적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의 만평은 이런 게 많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고 다. 그리고 전문을 열고 가면서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만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서 옛날 말 지게를 지고 오다가 교회 들어오다가 짐을 내려놔요. 지게도 놓고 예배 다 드리고 나가면서 자기 지게에 내 갖고 왔던 짐 다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지고 왔던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짐을 더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독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내놨다가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갈 때 다 같이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가 전문 열고 갈 때 또 다시 내가 낸 거 빠짐없이 이 목록 다 계산해서 꼭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은 짐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다 내려놔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이 짐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고 가지 말고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계속 짊어지거든요. 이제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을 하자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자로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를 사랑하고 그 정의를 행하는 자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난 불의가 정의를 강탈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보복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기독자가 할 일은 뭡니까? 뭐가 정의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을 얻으려고. 국가가 자기네랑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살지 뭐 남을 나라다 돕는다고요?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 겁니다. 명목은 좋잖아요. 그렇죠? 한미동맹에 의해서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놔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이 뻥 뚫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와의 동맹 때문에 하는 좋은 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한테 정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다 뭘 구한다고요? 정의를 요구한다고. 그것을 세상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자인 우리한테 구한다고요. 아모스 선지는 외칩니다. 정의를 물같이 쏟아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요. 세상을 바꿀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 거짓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거짓하고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이익 보는 일, 하나님 앞에 이익 보는 일.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일.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는 손해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볼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결박으로도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주고 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을 하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살면 어떤가 보자고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의 자손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왕의 모습일 것 같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왕의 아비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와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뜻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왔던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비멜렉이 하는 그 당시 그곳의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왕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개인, 한 가정을 손댈 수 없었어요. 계약은 나라와 나라가 맺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한 왕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장에게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다음 왕, 그게 아들인지 손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오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요즘 용어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알지도 못한 조그만 나라의 왕한테 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 대왕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가 하면 반대로 따지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긴 우리 조상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바벨론 포로당했던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왜 고통당했습니까? 포로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후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 아닙니까? 제대로 살자고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봉사자들이 되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11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결혼잔치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처럼. 그때 준비된 신랑,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다. 우리 모두 이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원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자손손 정말 여호와께 복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먹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도록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걸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동안은 이방과 혹은 주님 외인에게 우리의 수고와 애쓴 다 빼앗겼던 삶에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와 같은 씨앗을 뿌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 진리의 등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때 참다운 진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